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주기도문이고요.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 끝나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볼까요? 이 두 가지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 아주 엑기스를 이렇게 꽉 짜서 그러니까 성경을 녹여서 꽉 짜서 몇 방울이 떨어진 것이 바로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신앙인이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는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잘 안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패스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이 이제 6가지로 크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고요. 위에 부분이요. 그 다음에 3가지는 우리 인간에 대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자, 이 간구는 앞에서 나온 2개의 간구, 쉽게 얘기해서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런 간구, 이것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는 이런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것은 오늘 먹을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일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먹을 양식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현재의 간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는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을 죄까지 모조리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니죠. 지금까지 지은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과거에 대한 간구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간구.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은 미래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 부분은 미래에 대한 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간구를 인간에 대한 간구를 여기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 이렇게 3가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기도가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항상 과거 위에 기초를 하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미래도 항상 현재, 과거와 사실은 일직선상으로 연장이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는 현재의 문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우리의 죄만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하는 미래에 대한 간구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놓고는 과거의 진저를 용서해 줄 것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두 문장으로 쪼갤 수 있지만 사실은 두 문장이 아니고 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즉 시험에 빠지면 그것이 바로 악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바로 악에서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는 이꼴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는 것이 바로 악한 곳에 빠지는 것인 만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다. 똑같은 한 문장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테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테스트,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하죠. 유혹, 템프테이션.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는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실험을 하는 것. 이때도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2절의 말씀.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도 그 시험에도 바로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의 산 바로 직전에 르비딤이라는 데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도 광야인데요. 도착을 했는데 백성들이 목이 마른 겁니다.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첫 번에 있나요? 첫 번째, 봐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그 시험. 이것이 바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죽일 듯하죠. 잡아먹을 듯이 모세에게 압력을 가하는 그런 우리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느냐? 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느냐? 너희들이 왜 시험을 하느냐? 하나님을 왜 시험하느냐? 그 시험. 여러분 시험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내게 바치라. 아담과 하와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후세의 인류에게 대대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죄다. 그 원죄가 계속 우리에게 대물림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를 해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됐고요. 그리고 백세에 얻은 이삭을 통해서 조상 대대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 불같은 시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러한 시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기 위해 광야에서 마귀에게 당한 그 시험이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니라. 우리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환난 많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시험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그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사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시험이 온다. 한편으로는 지금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 시험이 가져다줄 축복을 기다리면서 한편으로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잘 견디고 극복해야지만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시험에 넘어져서 그냥 완전히 파멸되는 사람들을 전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아니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그 시험에 턱그덕 걸려가지고 완전히 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뭐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이건 절대 하나님이 없어. 이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욥의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혀를 깨물고 죽어라. 그렇게 욥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다 때려치고 싶을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인간의 욕심이나 정욕으로 인한 시험이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저에게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속으로 인내하고 참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사실 여러분에게 간증할 그런 거리가 있는데 최하 30분 이상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오래 간증은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주시기도 해요. 저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너무나 힘든 시험이었는데요.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조성해 주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파멸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얻게 되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게 능히 감당하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옵소서. 믿으면 되는데 시험을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100이라고 치면은 100이 완전한 믿음이라고 치면은 사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그렇게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게 오는 그 시험은 나의 믿음의 분량보다 높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실제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몸이 괴롭고 정신이 괴로운 거예요.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말은 우리가 시험에게 복종하지 않게 하시고라는 말입니다. 시험에게 복종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게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게 굴복하거나 복종하지 않게 하시고 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날라온 그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듯이 마귀는 우리 눈에, 우리 육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오죽하면 예수님이 생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한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한다. 가지고 논다 이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신자들을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틈바기만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난을 당할 때 또는 기뻐할 때, 내가 기쁠 때 또는 내가 어떻게 할 때, 그럴 때 내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한 단락씩 이렇게 외워가지고 항상 외우고 다니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그 성경 구절을 외우면 내가 어떤 다른 것보다도 위로를 받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접근을 방지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존재인가요?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먹고 사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한번 보십시오. 배불리 주기만 하면은 참 잘 잡니다. 제가 키우는 셀이요. 아침 6시만 되면 밥 달라고 와가지고 6시만 되면은 낑낑대요. 밥만 주면은 그대로 밥 먹고 와서 잘 잡니다. 막 코 골고 또 이제 배고프면 또 와서 하려고. 그 정도의 삶. 우리는 그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강력한 마귀 시험에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 교회에 와서 일정하게 기도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도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며 삶을 사는 그런 자세,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곡조 있는 기도도 너무 좋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이죠. 곡조 있는 기도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찬양 항상 이 핸드폰에 이렇게 즐겨찾기 해놓으시고요. 내가 기쁘나 슬프나 내가 이렇게 그 찬양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내 좋아하는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역곡을 다운받아서 항상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무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저는 여러 번 저는 느낍니다. 매우 중요하다. 거기 뽕짝을 아무리 깔아놓고 뽕짝을 들어봐야 처음에는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끝나면 그냥 휘컨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인인데 기도도 또 그리고 별로 하지 않는데 내가 별 시험이 없다. 내가 별 시험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고요. 형제 자매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성도님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 하늘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교회 택함을 받은 백성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이란 무엇일까요? 마귀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마귀는 단수입니다. 단수. 남성 단수. 마귀. 즉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쐐기를 박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쐐기를 박아서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게 바로 마귀의 짓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 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악에 빠지기 가장 좋은 신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악에 빠지기 가장 좋은 신령일 때, 그때 성경은 그때를 교만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교만한 자세를 혹시 가지고 있는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교만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마귀는 그 마음을 비집고 나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마음, 그것은 나의 지식일 수도 있고요, 나의 명예, 권력, 물질,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의 지식과 나의 물질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어. 얼마든지 난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교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여워하신다는 겁니다. 교만은 여러분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패망의 선봉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패망하려면 교만해라, 이 얘기와 다름이 없는 겁니다. 패망의 지름길이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하여 감사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경외하는 그런 삶, 바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프레드릭 메이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두 가지 시험, 즉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을 잘 분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끌어내리기 위해서, 내려보내기 위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높여주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죠. 마귀의 시험은 결국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술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높여주기 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꼽을 때 베드로, 스데반, 야고보, 바울,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너희는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로 엎어져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가 시험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시험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와도 거기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자.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지만 결코 시험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그 시험을 이기고도 넉넉히 남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